내가 누군지 알 때, 내가 누군지 알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꼭 붙잡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누굽니까? 복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복음 받은 사람. 내가 복음을 갖다가 깨달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후부터 뭐하고 아무 상관이 없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거나 놓쳐버리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놓쳐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자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가 겪어야 되는 그 일이 꼭 내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이때까지 계속 이 몇 달 동안 계속 그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2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갖다가 나누겠습니다만 빨리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 받는 방법이 뭐냐? 2부 때 같이 얘기를 하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24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리라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읽었잖아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는 이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 다시 이 종의 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멸망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어떻게 신분이 딱 바뀌어졌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받은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해방, 해방. 두 번 다시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게 되었어요. 두 번 다시.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부적 붙일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점치러 가야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부적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붙여놔요. 어디가 아프면 뭡니까? 먹는 음식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도 부적 붙여놔요. 자기 몸이 아플 거니까 베개 밑에다가 부적 넣어놔야 돼. 그리고 자기 지갑에다가 부적 딱 구겨가지고 지갑에다가 늘 넣고 다녀요. 이제 사실은 여기 함께의 비밀이거든. 마귀와 영혼이 함께하는 거지. 불신자들은 마귀하고 영혼이 함께. 마귀하고 늘 죄, 멸망, 저주 이런 것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마귀하고 24하고 잠시 잠깐 자기가 막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막 하다가도 이게 잘 있는지 봐야 돼. 묶여있는. 그러니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 아래 있어. 본질상.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근본이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계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었거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었는데 왜 감각이 없냐? 오래된 사람들은 왜 감각이 없냐?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감각이 없어. 문제를 갖다가 만나면은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다가 빨리 이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싶어. 그거 외에는
감각이 완전히 상실돼.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꽉 묶여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리고 막 성공하면은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돈 많이 벌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사람을 잘 만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도 저도 안 되면은 종교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니 잘 해보면은 여기에서 해방받지 않겠냐?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언제 그걸 느끼는 거야? 자기 새끼가 또 이상하게 되는 거고. 그때 가가지고 이제 느끼고, 아, 벗어날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그냥 자기 자녀가 내가 그토록 대하지 않는 내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치?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요. 요번에 기회를 갖다 딱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수술을 갖다 5번이나 해야 돼요. 이번에 수술을 5번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아프던, 젊었을 때부터 아프던 그 발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술을 5번. 그래서 11월 말에 이제 내려가서 지금 마음을 갖다가 내가 딱 단단하게 지금 딱 먹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하듯이 하려고 뭡니까? 마음을 갖다 다 나가라 하고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할까? 기회가 된다면 그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할까? 지금 딱 마음을 갖다 딱 먹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과 영원한 빠이빠이 이별. 사람들은 와 어떻게 이게 경험을 갖다가 하느냐면은 자기가 당해보고 난다. 아 돌이킬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내려놓는. 이미 그때는 늦어요. 왜냐? 골수까지 모든 암세포가 퍼지듯이 전체 몸이가 영적인 문제가 우리 영혼과 삶 속에 깊숙이 뿌리를 갖다가 내려요. 그걸 보고 뭡니까? 체질이 그렇게 사로잡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또 사로잡힙니다. 희한하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뭡니까? 24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실컷 뭡니까? 성인 돼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 다 살다가 예수 믿고 나면은 믿을 때는 좋은데 시간 좀 지나놓고 나면은 계속해서 옛날에 살던 방식들이 자기를 갖다가 괴롭힙니다. 네,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 뭡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쑥 끌려가요. 뭐냐? 처음에는 본질상 진노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끌어당겼어. 그 원심력이 얼마만큼 강하냐. 꼼짝을 못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럴 정도. 그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실수를 갖다가 허용하지 않고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갚아줬어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대신 처리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확정된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그랬어. 2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 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냐? 18절에 강조를 했어요.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두 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넘어집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져.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죄를 갖다가 지은 것 같습니다. 뭐 자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좌우지가 뭡니까? 죄를 갖다가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되물어 봅니다. 하나님 보고. 누가 언제 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지. 우리 보고 잘 믿으라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근데 말세에 예수님이 이 말세 시대에 오셔가지고 딱 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자기 종이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선발로 뛰어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종이 죽어버렸다. 그 종이 죽은 게 아니죠. 자기 종을 갖다 치유하려고 옵니까? 예수님 좀 가서 이 종을 갖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미 그 종이 나았는데. 근데 무슨 말을 갖다가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네 종이 이미 나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종을 위해 가지고 벗은 발로 뛰어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만 치유 좀 해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갖다가 했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어요. 뭐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명령만 내리면은 그러면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잘 믿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 그렇죠? 정상적인 믿음.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들이 못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종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어요. 수백 번을 갖다 예언을 해놨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올 것이다. 골백 번을 더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본 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평소 때, 네가 평소 때 말씀을 얼마나 지켰냐? 네 평소 때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 물어봤습니까? 십자가의 좌우에 강도가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강도 둘이를 갖다가 향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이 강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뜨겠습니까? 한 놈은 예수님 보고 뭡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 그리고 하나님임을 증명해봐. 이랬는데 한 놈이 오른쪽 강도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 강도가 뭡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 보고 그따위 소리를 갖다 하느냐.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그 믿음이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늘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얻어 걸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책망치 아니하시고
책망하면은 빠말떼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빨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입으로 지은 범죄를 갖다가 내가 재갈을 갖다가 물려서 해결하겠다 이러면 이빨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골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쁜 생각 늘 하거든. 그러면 골 다 없애야 된다. 그렇죠? 율법대로 하자면은 도둑질 한 놈 팔 잘라야 돼. 그럼 팔 남아있는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쁜 걸음을 갖다가 항상 하고 돌아다니는데 발목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리고 나면 뭡니까? 입만 떡 남아있는데 그 입도 뭡니까? 늘 범죄했기 때문에 입도 뭡니까? 입술도 싹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골백 번을 말해도 뭡니까? 시원찮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 우리가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정말로 연약합니다. 좀 많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목적입니까? 우리의 실수가 목적입니까? 우리의 연약이 목적입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 때 행동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뭡니까? 이상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혔을 때에 그 비참한 그 현장에 누가 잡혀가지고 딱 들어왔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힌 2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 때는 바울이 뭡니까?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월세를 내고 2년을 갖다가 갇혀 있었어요.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돼. 왜 옛날에 뭡니까? 내 모가지를 비틀어도 닭 모가지를 갖다가 내 모가지가 아니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그렇죠. 개가 짖어봐라. 기차가 안 가나. 그 말을 했던 사람. 아무리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스워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갖다가 똑바로 딱 알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고돈 소리만 하니까 전두환 장군이 뭡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가택연금 시켰어요. 그렇죠? 가택연금 딱 해가지고 집에서 절대 못 나와. 그래 몇 년을 못 나왔어요. 몇 년. 그뭐 아들내미인지 딸내미인지 누구 결혼식도 뭡니까 뭐 못하고 뭐 그 정도였죠. 그래 딱 가당. 그래 나오면서는 막 만세 부르면서 이제 뭐 나오긴 했습니다. 바울도 뭐 그런 식으로 가택연금 딱 당해가 2년 동안 그걸 보고 뭡니까 투옥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편안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의 복음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가 썼는데 2차 투옥 때는요 진짜로 죄수처럼 저기 로마 뭡니까 저 지하 뭡니까 바퀴벌레 막 기어다니고 이 새끼들 기어다니고 그런 더러운 뭡니까? 이게 지하 감옥에, 거기에 딱 친 거예요. 거기는 누구만 가두느냐? 정치범. 예나 지금이나 뭡니까? 정치범은 좋은 곳에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정치범 딱 가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자, 강도, 이런 것들만 뭡니까? 딱 가두는데, 그거다가 바울을 갖다가 집어넣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흔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뭡니까? 또 보낸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골로새서 감옥에 있을 때 뭡니까 보낸 편지가 뭡니까 중서신 해가지고 에베소서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보냈는데 이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자, 그때 갇혀가지고 이 바울이 만난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얼마만큼 대담한 놈이냐? 자기 주인 가이오 집에서 검은 보화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야밤도주를 하고 어디 가가지고 잡혔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다가 로마 가가지고 잡혀버렸네.
그리고 로마 가가지고 딱 잡히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재판받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 뭡니까? 죄를 갖다가 범했던지 정치범들하고 강도들하고 살인마들만 가두는 그 감옥으로 휙 집어넣어. 해피하면 거기서 누구를 봤어? 깜빵 동기인 바울을 딱. 근데 바울을 딱.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 개 같은 소리. 자기 인생을 뒤집어 버려. 스스로는 뒤집을 수 없는 그 인생, 그 운명을 갖다가 누가 뒤집어 버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뒤집어 버려. 이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된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밤모섬에 갇힌 그 다음 대타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 있죠.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돼버린.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복음을 갖다가 모든 것을 두 팔 벌려 흡수를 해요. 진짜. 리키나 타스야는 내가 다락방에서 40년 받은 이 복음을 네가 걸로 완전히 흡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오직 살리는 복음. 나는 큰 목회고 작은 목회고는 다 필요 없고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냐.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난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했냐. 하나님 내 입으로 강단에 서서 복음 아닌 다른 거를 갖다가 말하라면 이빨을 갖다가 혹 다 뽑아버리시발. 완전히 뭡니까? 내가 겁을 상실했지. 네 코 수술한 것보다 내가 더 아마 아플 거야. 이빨 다 뽑힐. 네, 임플란트 하려면은 이게 임플란트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임플란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틀리기지. 요즘에 임플란트 잘 안 해요. 치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뭡니까? 약간씩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게 막 어마어마한 뭡니까? 우리에게 불신앙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신앙.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마. 절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마라. 하나님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니느웨를 향해 가지고 복음을 외치라고 말한 그 요나 선지자가 엉뚱한 짓거리를 갖다가 하니까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회개시켜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요게 얼마큼 대단하냐? 이게 그 저기 뭐야? 맨 마지막에 요나서일에 보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강직한 인간이냐. 하나님이 복음을 갖다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전하겠습니다마는 저 인간들 절대로 회개 안 할 겁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예요, 요나. 절대로 저것들은 회개 안 할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할 테니까 하나님 한번 보시고 저것들이 사흘 안에 회개 안 하면 싸그리 몰살시켜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게 요나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아니라 너 이놈의 새끼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막 가가지고 막 고래광을 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요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말을 할 줄 아는 어린아이부터 이제 곧 죽을 노인네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가 베옷을 갖다가 300옷은 언제 입는 거죠? 예, 초상 치를 때 입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딱 해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니느웨 인구가 그때 세계 최고 도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초열 대강국이 존재했던 시절이에요. 그때의 수도가 캐피탈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니느웨 이런 말하는데 헬라어로 라틴어에는 니느웨라고 되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냐? 전 10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열받았던지 절대로 회개 안 할 겁니다 이놈 새끼들 하면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저것들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은 하나님이 폭풍과 같이 벌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내 함은 지켜볼 겁니다. 이러면서 가부좌 틀고 딱 하냐 이 자식들 이러고 봤어요. 근데 애들부터 어른이 이렇게 해결을 다 안 해. 너무 열받아가지고 끝까지 안 됐어. 그래도 저것들이 조금 있다가 저것들이 다 뒤질 거야. 끝까지 딱 앉아 지켜보는데 죽기는커녕 10만 명이 싹 다 회개해버리네. 근데 하나님 거기가 그 아수르가 지금의 뭡니까? 이라크 모술 지역이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테러범들이 주로 잘 튀어나오는 동네가 모술이라는 동네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서 낮에 햇빛이 비치면은 40도, 50도입니다. 사람이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30분만 지나가면 입술이 바짝바짝 말합니다.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죽나 안 죽나 봤는데 미치겠거든. 미치겠거든. 저것들이 안 죽고 왜 해결을 하지? 아, 내 열받네. 머리에 열도 받는데 뭡니까? 햇빛은 얼마나 뜨거운지 40도, 50도 열을 내뿜는 태양이 막 비치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대머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두 올, 세 올이 최대 숫자인데 이 대머리에 이 요나가 막 벌어오니까 자기 뇌에 햇빛이 막 미치겠거든. 빨리 저것들이 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뒤져야 되는데 안 치고 저것들이 지금 저랑 회개를 하고 앉았으니 미치겠거든.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박능풀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요나 뭡니까? 그 머리 위에 감싸. 그늘막이 탁 골프 치러 가면 뭡니까? 뭐 햇빛 쨍쨍한데 거기서 뭡니까? 뭐 운동하다 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면은 뭡니까? 이름이 뭐 음료수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러는 데가 이름이 그늘막이라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 그늘막이 이래 치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시원해. 근데 햇빛이 자꾸 쬐니까 뭡니까? 이게 한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그늘막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이놈의 그늘막은 왜 벌써 없어져가지고 하면서 요나가 막 저주를 합니다. 이놈의 하늘은 뭐가 뭐 뚫렸나 뭐 왜 이렇게 말이지 뭐 자외선이 강한 거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 야, 네 머리 그 뜨거운 거는 그렇게 열받으면서 내 생때 같은 자식 같은 저 10만 니느웨의 백성들이 뒤지는 거는 너는 안타깝지 않니?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밟아버리고 실수한다고 없애버리고 불신앙한다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받지 말라. 불신자 예스가의 상태 속에서 멸망받지 말라. 개인부터 시작해가 가정과 모든 지역과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그렇게 가슴 속에 새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만든다. 사실은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시자. 이유는 뭐죠?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 될 테니. 거지같이 살아가도 하나같이 전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테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레위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80년을 왕궁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느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라. 하신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옮겨놨습니다. 행여 생각조차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듯이 우리는 영적인 모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존재들이. 하나님은 해방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이 그루터기를 일으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 믿을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의 초점은 항상 어디를 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누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까? 그거 이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시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사야 62장 6절에 11절에는 이런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새언약교회가 마지막 남은 11월, 12월 이 한 해 귀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축복을 갖다가 누리게 하시고 내년 27년, 26년도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속국된 자들을 전부 해방시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뭐죠? 안 믿어지시면은 굳이 내가 이걸 갖다가 쳐다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뭐죠? 속국된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죠? 방법을 갖다가 얘기해 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방법을 얘기해 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313년에 로마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버렸어요. 250년 만. 그렇죠? 그 사이 상간에 뭐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라. 그거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가 축복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를 축복하시겠다. 네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해봤습니까? 우리 잘 해봤죠? 해보는데 됩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문이 안 열리는. 왜 문이 안 열리지요? 이렇게 안 하는. 그렇게 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거의 기뚱으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뭡니까? 모든 족속에 가면 제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자 찾을 마음이 없어. 치유하라고 그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 힘든 고통을 누가 당하느냐?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들. 그래서 이거 하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하고 이거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려도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으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죠.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뭐 때문에 축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때문에 축도합니까? 그냥 뭡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사요나라. 그러지. 무덤을 축도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내가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